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겪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걸로 세상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하고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월급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기복신앙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를 말하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뭐냐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또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극복한다? 아닐 수 있어요. 전망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두운 영에 들릴 수도 있고, 장래가 불안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 사람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자, 근데 종교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다 다른데, 불교는 어떤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불교는 부처가 신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인도말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세상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손오공을 손바닥에 놓고 돌리고, 이거는 소설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해 본 적이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불문가지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불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문제 속에 나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는 생각하기에 부처님 와서 도와준다,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거기서 헤쳐나오는 방법을 네가 생각해내라, 이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뭐냐? 샤머니즘은 뭐냐면, 도덕적 정결함 없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샤머니즘에 다 먹겠다는 게, 기독교도 다 먹겠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처한테 불금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불금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점집에 가서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굿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굿 한번 하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비싼 거는 뭐 1억도 하고 해요. 똑같은 거야. 불교에 가면 뭐라고 해요? 부처님에게 치성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 기압장 하나 파는데 얼마, 여러분 등불이 쫙 달려 있잖아요. 그게 공짜가 아니야. 그게 우리 엄마도 옛날에 거기다가 딱 이름 걸어가지고 자식 등불 다 달았는데, 도선사에다. 그게 엄청 비싼 겁니다. 기압장 올리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절을 짓는 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11조 내면 축복해준다. 그래가지고 11조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물축축으로 주는 돈 먹고 돈 먹기 식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특이한 게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 능력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가져가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랜드 러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대표적인 19세기 지성가이지만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창조한 종교와 하나님이 창조한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근데 그 맞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모세가 잘못된 것도 그릇된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같이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은혜 받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심이 포커스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점이 없는데 기독교만큼은 뭐냐면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가도록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가져가지만 어떤 건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져가면 하나님이 예스 하실 것 같은데 노 하실 때도 있고 노 할 것 같은데 예스 하실 때도 있고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야이로가 가져갔을 때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적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리인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세리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가서 해결해 주시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던 것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연의 재난의 문제도 제사들과 있을 때 해결하시기도 하고 귀신의 문제가 있거나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다 해결받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많은 해결을 받는 것 같지만 해결을 못 받는 게 너무나 많아. 그죠? 왜? 사도 바울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또 착각할 때 예수님은 병을 다 고쳤는데 은사는 병 다 고쳐야지 왜 못 고치느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또 합니다. 일부 학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질병도 해결하지 못했고 에바브라티도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 건강 문제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건강 문제가 가져왔을 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알아보셨어요? 너는 그대로 살아. 왜? 네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은혜가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뭐냐면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성취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영원한 관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영원한 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개인의 유익적인 면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의 유익적인 면. 근데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에 굉장히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찾아 나서는 방법으로 뭐를 주신 거냐면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뭐 기도는 뭐가 섞여 있고 뭐가 섞여 있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화예요. 근데 어떤 형식이 필요하냐?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쩌고 그거는 다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를 하는데 가장 필요하러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서로 진실되게 얘기하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서로 얘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느냐.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신뢰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데 모르면 신뢰가 되는데 알면 신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하고 상대가 진실로 대해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린말로 연극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 굉장히 기도하는 척, 영적인 척,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어디에?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그게 위선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아는 척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 깡통이야. 그게 위선이에요. 근데 위선을 안 떨이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최고의 대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폼 잡는 거, 척하는 거.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알아.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 내가 모르는 죄악까지 다 알아. 그분 앞에서 무슨 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평에서 찾아요. 대화를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래서 그 대화에서 뭐를 얻겠어.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해서 뭘 얻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돼? 자세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장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하게. 내가 없으면 없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부족한지 모르는 소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하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니까 나도 죄가 있겠죠. 그럼 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 아무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제가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기도한 거 다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게. 그 사람들이 뭉쳤어. 목사가 군사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개 숙이고 있겠어. 다 잘났지. 근데 사람들이요, 나는 참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이 이 생각합니다. 샤핑 리스트를 쫙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근데 응답 받았다고 또 생각해. 이건 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응답을 못 받아요. 대부분 사람이 응답 못 받아요. 왜? 그 수많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사람이 생각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무슨 주문인 줄 알아.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단이래. 이단 가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무시하니까 용감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샤핑 리스트 잔뜩 올려가지고, 욕심 리스트 잔뜩 올려가지고, 내가 육신으로 원하는 거 잔뜩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PS,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거 응답하셔야 돼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름에는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deceiver,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평생 사람 만난 사람 사기치고 살아요. 형 사기쳐, 아버지 사기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야곱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스마엘하고 친구라도 야곱하고 친구가 힘들어. 왜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이 친구는 아버지 사기쳐, 가가지고 외삼촌 사기쳐.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도 사기쳐요. 자기 자식들도 다 사기쳐. 마누라들도 다 뭐예요? 죽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좀 내가 없어도 덜 섭섭한 애들 먼저 보내. 첫 보내.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죽어도 좋다는 순서예요. 그 순서가. 이스마엘이 500명하고 데리고 와서 치러오니까 먼저 보낸 게 왜 보냈어요? 죽으면 빨리 죽어도 덜 섭섭한 순서대로 다 보낸 거야. 자식들은 그거 몰랐을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맨 뒤에 서서 혹시 소식이 나면 달리기를 해서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뭘 끊어놔요? 걷지 못하게 환도뼈를 쳤잖아. 그러니까 도망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성품이 그때 변합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잖아. 뭐가 변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변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의를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내 욕심으로 맨날 구해놓고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 이름이 되냐고. 욕심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해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인 줄 아는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금식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생각을 해. 욕심 가지고 금식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도 오래 하고 목소리 크게 하면 영적이에요. 아버지! 이거 3번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그러면요, 성경을 좀 다시 잘 봐야 돼.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따위 미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리키신 원리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영적인 것이지, 뭐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렇게 점잖게 목소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심으로,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성전에서는 비밀이 엄청나게 하늘의 비밀이 많은데,
사실은 신약 성경의 모든 영적 구조는 성전에 있어요. 근데 오늘 쉽게 한 가지 기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세 분야로 성소가 바뀝니다. 이 뜰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5x5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덩이가 있고 그 재물을 잡아서 물두덩이에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좌우에 떡상이 있는데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냐면 향불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에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피를 흘려서 그 죄인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런 시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사를 지낼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죠? 지성소를 말해요.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지성소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이게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성소 하늘들의 하늘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북극성 위에 뭐가 있다는데 예수님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지만 외계인 절대로 아니에요. 자, 거기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뜰 같은데요, 이 땅이.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역이고 바로 저기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에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금향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 구약에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 구름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뭐냐면 언약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장 30장 1절과 10절에서 보면 6절에 그 단을 증거궤 혹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장소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언약궤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 이게 또 저기 히브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서를 생각하는데 이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금향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앞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금향단은 무엇이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격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강간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훔치는 도둑질을 졌습니다. 아니면 친구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면 돼? 내가 직접 예수의 피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나가서 주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기도를 하는 재산적인 권위를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캐톨릭이 생각하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의 약점을 다 잡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캐톨릭을 이렇게 보네.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이고 왕자고 공주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누치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홈레스든 남이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든 아무리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신분이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존재예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깊은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조금 없다고 배운 게 조금 없다고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 뭐냐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든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든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하든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향불이 돼서 예수 앞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는 순간에 아니면 주여 하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진실로. 그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향불이 되어서 예수 앞에서 향기 나는 그런 향을 피우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그 제사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나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향이 올라오는 것을 다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슬퍼요. 내가 가슴이 아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이 돼서 올라와서 예수께서 뭐예요? Suffering with.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동정이라는 건 suffering with.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외로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향로는 성도의 기도인데, 지성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흠명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영이 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향기나는 제물에 대해서 그분이 그것을 흠양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무릎 꿇으면 좋겠지. 젊었을 때 무릎 꿇어도 돼. 나이 먹어서 무릎 꿇으면 무릎 나가요.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가 고프면 기도하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면 돼. 아프면 내가 약 바르면 돼. 그걸 기도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엄청난 급기 운동을 일부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무릎 꿇었냐 안 꿇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게 포인트지. 저놈이 무릎을 꿇었나 안 꿇었나, 우냐 안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울면 뭐해? 돌아서면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야? 그런 게 아니라 울었느냐는 감정적으로 복받쳤느냐 안 복받쳤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단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쳤나? 라고 여러분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망했다 생각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있는 대화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내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되어지냐면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내 관점이 변함. 기도하면 신기하게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달라지고 신뢰가 달라지고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느냐, 새벽 기도하느냐, 저녁 기도하느냐, 여러분 아무 때나 하세요. 새벽에 꼭 일어날 필요 없어. 저녁에 기도하시고 싶은 사람은 저녁에, 잠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해도 돼. 아무 때나 해도 돼. 방언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방언 쉬었으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해도 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예. 근데 무건수행, 무건기도 이따 건 하지 마세요. 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리키는 거 보면 참 저 사람 참 문제다 싶습니다. 그거는요 옛날에 캐톨릭에서 했던 짓이고 불교에서도 지금도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 짓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보는 거야 지들끼리 인간적으로. 왜 그런 짓을 해요? 성경에 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들끼리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건을 하면요 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이제 기아대가 하는 기회가 있지만 세상에 두 가지 철학밖에 없어요. 하나는 휴머니티, 하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건 다 이단입니다.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오늘날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기도예요. 거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쩌저쩌 떠드는 게 남들 보기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는데 하나님 그러실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진심으로 내 하나님을 찾고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해서 이렇게 더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영적인 거는 뭐냐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의 영광을 찾고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